할렐루야. 선교부장 김태선 목사입니다. 코로나19가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됐다가 다시 또 이렇게 소음이 중지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면서 PLTC도 현장으로 우리가 준비를 했다가 다시 또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오늘부터 3회 걸쳐서 그 PLTC 강의를 우리가 할 텐데, 오늘 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또 23대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주제는 23대 비전 선포와 사역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나누기 이전에 짧게 저와 여러분이 다른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비전 선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연령별로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는데, 우선 이 자료를 보시면 10세 미만의 행복 지수와 불안 지수는 가장 안정적인 반면에 20대로 가면 행복 지수하고 불행 지수가 가장 불안전한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 집에 막내가 이제 태어난 지 200일이 돼가는데 형과 누나가 참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막 웃길 그런 장면들이 아닌데, 형과 누나가 놀아주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막내가 계속 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아이들 그 수준에 맞는 코드가 맞기 때문에 어른의 입장하고는 다르게 그 막내가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재미를 느끼는 모습들을 보고는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놀이가 아니라 바로 까꿍이라는 놀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이 까꿍이라는 놀이를 함께 보냈던 시기가 있었는데, 어느덧 성장하면서 불행지수가 높아지는 시기에 오면서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행복을 잃어가고 또 그 안에 걱정과 염려 때문에 불행지수가 높아지는 그 시기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90년생이 온다라는 그 책에 보면은 90년생의 그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거나 재밌거나 정직하거나, 이 세 가지가 바로 90년생의 바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재미라는 단어를 보면서 20대 행복 지수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긍정적인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됩니다. 80년생 이전의 세대들이 삶의 목적을 추구했다면 90년생들은 바로 삶의 유의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디자인 전문서인 더 아트 오브 게임 디자인의 저자 제시셀은 재미란 놀라움이 있는 즐거움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생에게는 재미는 곧 삶이요, 삶이 곧 재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철학 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신앙이 삶이요, 삶이 신앙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들도 비슷한 맥락으로 바로 그 삶이 재미고 재미가 삶인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90년생의 바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0년생에게는 재미를 통한 자아 실현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며 행복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청년부에 온 지 한 4개월 정도가 됐죠. 이전에는 교회학교에 잠깐 있고 그리고 10년을 교구 사역을 하면서 생각해보면 어른들과 찍은 사진 대부분이 무엇이냐, 교구실에 와서 성도들의 얼굴을 기억하려고 찍었던 사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야외 예배를 나가거나 단풍놀이를 갔을 때 전체 컷을 하나 찍은 거나 아니면은 임원들하고 찍은 사진이 대부분이었는데, 제가 청년부에 와서 느낀 게 하나 무엇이냐면 순간순간마다 사진으로 장면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사진을 찍고요. 커피를 마시다가도 갑자기 또 인증사진을 찍고, 그리고 이 교구실에 방문하는 회장단이나 다른 임원들이 찾아왔을 때도 인사하고 나서는 바로 사진을 찍는 장면들을 보면서 청년부는 사진을 찍는 것이 또 하나의 문화이구나. 그리고 그 사진을 통해서 행복을 찾고 그 행복을 통해서 소통하게 되고 그리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또 하나의 청년부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이 한창이 시절이 지나고 지금은 인스타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즐기며 소통하는 세대, 그것을 통해서 작은 행복과 삶의 유의를 누리는 세대가 바로 여러분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행복을 재미를 통해서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그 행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만약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하지 않다면 그 신앙생활에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는 무엇이냐면 세상을 향했던 그 시선에서 바로 하나님께로 시선이 고정되는 것,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시선을 보면은 세상으로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들을 이겨낼 장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긴장을 풀면 그 세상에 다가오는 유혹들로 인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시선이 고정됐을 때, 돌아왔을 때 우리는 이것들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선이라는 찬양의 가사에도 나오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수요일 저녁인가 9살 아들이 제 방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질문 하나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한 아이가 그 교실에서 부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거기에 무리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믿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부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한 친구가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부처를 잘 믿어야 나중에 좋은 데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또 반론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좋은 곳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참을 그 아이들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논쟁을 한 듯 합니다. 이 아이가 하루 종일 그 시간을 보내고 저한테 와서 확인차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우리가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냐?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하면서 한 시간가량 그 아이하고 하나님, 천국,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 좀 어려운 주제이지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그 아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천국,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느덧 6살 딸이 옆에 와서 아들하고 저하고 이야기했던 모든 것을 다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목소리가 너무 커지는 바람에 아빠가 설교 녹화하는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셋이 함께 웃으면서 귀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단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민준아, 우리는 욕심 다 버리자.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자. 어쩌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아빠는 생각한다 하면서 그 아이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2장 15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다시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재미가 없고, 왜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마음이 이미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반쪽에 채워질 행복이 세상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행복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은혜가 임하지 않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요, 바로 참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7편 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고백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피해 있을 때 절망 가운데 했던 바로 고백인 것이죠. 이 상황을 시편 57편 4절은 설명하고 있는데,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는 자들 중에서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했던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환경 때문에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을 만들어가는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고난이 축복임을 여러분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편안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결단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다윗은 도망자의 삶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결단하는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시키고 더 집중하는 시간을 이 시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참된 행복이 바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23년을 출발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앙생활에서 경험되어지는 참된 행복을 바로 우리 세련들에게 함께 나눠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먼저 행복하지 않고서는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조직신앙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받은 은혜 그리고 누리는 행복을 나누는 것이 신앙의 큰 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큰 비전을 세우고 계획을 갖기 이전에 선행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안에 느끼는 행복을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90년생들이 삶을 통해 만들어지는 재미가 그들의 정의가 됐듯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행복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복으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이마가 작은 행복이지만 신앙 안에서 그 행복을 만들어가면서 멋진 팀워크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은 채 비전을 선포하고 목표를 정한들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온라인에는 한계가 있어서 더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우리 푸니마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비전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23대 푸니마 비전과 사역 방향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랜 시간 동안에 각 선교회별로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서 그 선교회별의 색깔을 나타내면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3대에 출발하면서 선교의 비전과 목표가 아니라 청년국에서 내려오는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 청년국이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과 국장님의 목회 방향에 따라서 푸니마에게 세 가지를 정리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얼마 전에 목회 전략 회의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주관하시는 그 전략 회의에서 목사님이 강조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기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는 더욱 기도에 힘써야 된다고 목사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하루는 바로 우리의 힘으로만 보내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집을 나설 때부터 하루 일과를 보내며 잠자리에 들기까지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인 그 기도의 삶이 끊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호흡도 이미 끊어진 상태라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는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함께 동반된 뜨거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 잘 알 말씀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우리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또 이를 기반으로 우리를 힘써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 새벽 2부 예배를 바울 성전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시간은 우리가 완충의 목표가 아니라 매 시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왕의 조세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여고 기도했던 것처럼 어쩌면 믿음의 기도란 목숨을 건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도에 역사 안에 힘이 있다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 청년국의 비전 공동체에 대한 청사진을 우리는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비전 공동체입니다. 목회 전략회의 때 담임 목사님이 첫 서두에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냐? 바로 변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교회만 그 변화의 속도에 민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의 대형교회를 소개하면서 변화에 대처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교회 모습들을 말씀하시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변화되지 않고 멈춰져 있다면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이 땅의 교회가 변화가 없다면 5년, 10년 후에는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부분을 발견하게 되면서 새로운 환경도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삼성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이 있었습니다. 삼성이 한때 위기를 만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이건희 회장의 삼성이 던진 말이 화두가 되었었는데요. 마누라 빼고는 다 바꿔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서하고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급변화하고 있는 세계 경제 속에서 아니라는 마음으로 가다 보면 결국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성은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쳤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코로나19로 더욱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지금 교회는 내적, 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국에도 필요합니다. 조직의 틀을 변하고 그리고 사무실을 통합한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변화의 시작은 또 다른 기회를 창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에 푸뉴마가 함께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청년군 지금 비전 공동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는 모르지만 조금씩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변화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함께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변화는 지금 우리를 위한 준비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이 변화에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추수 특세 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마음에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과 삶이 하나 되는 것.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제이지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장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두 가지 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게 완성된 모습이 아닌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지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는 변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단과 각오로 23대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비단 저의 결단만이 아닌 우리 푸뉴마 전체의 결단이고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리더로서 위대한 사명을 이루기보다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섬김의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날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로다. 욥의 고백처럼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수님의 제자로 작은 예수가 되는 삶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섬기며 낮아지는 것,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마음으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바로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모습일 것입니다. 강의를 마치며 마무리합니다. 많은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시작되는 작은 실천입니다. 이제 23대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변수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각자의 처소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그 삶을 통해 작은 실천을 하나하나 이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푸뉴마에 그리고 청년국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땅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23대가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부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푸뉴마를 사랑하여 주시고 푸뉴마에
귀한 리더들을 세워주셔서 23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이제 3회에 걸쳐 PRTC를 우리가 진행하면서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귀한 리더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오니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비전 공동체를 꿈꾸며 또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묵묵히 이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님아가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름답게 믿음의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고 그곳에 작은 변화의 시작부터 큰 열매로 또 열리는 귀한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십시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 그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귀한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함께 협력하며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23대가 비전과 꿈을 향해 달려나갈 때 반드시 이곳에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